오늘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급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전 세계인들이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빨리빨리 급한 민족이죠. 그래서 그런지 교회 다니는 이 성도들도 뭔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보면 참 급합니다. 얼마나 급하면 화살기도라는 기도를 만들어서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자신의 급한 성격으로 인해서 인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저는 인내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제가 인내가 부족하여 신경질을 자주 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인내를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지금 당장 인내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도 아마 애매하셨을 거예요. 야, 이걸 인내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급하게 기도하는데. 이런 급한 성품, 그것은 쉽게 고쳐지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품이 급하다고 해서요 결코 성령보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아무리 급해도 성령보다 앞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성령보다 뒤에서 생각하고, 항상 성령보다 뒤에서 판단하고, 항상 성령보다 뒤에서 결정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급한 성품을 따라 행하라 하지 않고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 뒤에서 항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비상그림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성령보다 한 걸음 뒤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의 이 모자란 성품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처럼 항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한번 짧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지금 이 순간까지 내가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나?
물론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것저것 뭔가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리고 또 무엇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죽기 전에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며 뒤늦은 후회라는 것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설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80세 이상의 노인들의 90% 이상이 자신의 인생을 후회한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수년간 이 말기암 환자를 진료해온 한 일본의 의사가 죽을 때 후회하는 것 25가지란 책을 발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 오츠 슈이치란 작가는 의사겠죠. 죽음을 앞둔 1000명의 말기암 환자들을 접하며 그들이 죽기 전에 후회하며 남긴 이야기를 책으로 정리했는데, 그들이 가장 많이 후회한 내용들은 대략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다 나열을 할 수 없겠고요. 첫 번째, 자신의 몸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두 번째, 꿈을 실현할 수 없었던 것을 후회한다. 세 번째, 맛있는 것을 먹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우리하고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많이 먹죠, 요즘. 그렇죠? 네 번째,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많은 분들이 결혼한 것을 후회하기도 하는데 이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은 걸 후회한다. 자, 다섯 번째, 아이를 낳아 기르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악한 일에 손댄 일을 후회한다. 감정에 좌우되었던 인생을 후회한다. 자신을 제일이라 믿고 살아온 것을 후회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요라고 말하지 않은 것을 후회한다.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사람에게 불친절했던 것을 후회한다. 종교를 몰랐던 것을 후회한다. 자신의 장례식을 준비 않았던 것을 후회한다. 기타 등등.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그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거나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왜 내가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 아니에요. 성도의 삶은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결코 자기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거나 또 아쉬워해서는 안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인생은 후회하거나 아쉬워하는 그러한 낭비되는 인생이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또 로마서 1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성도의 근심에는 생명이 있지만 세상의 근심에는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이 그 마지막 때에 후회가 남아서 되겠습니까? 아쉬움이 남아서 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인생은 후회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인 우리 인생에는 결코 후회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된 우리 모두는 결코 후회할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할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게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치이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순리이기도 합니다.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아유 죽어야지, 아유 죽어야지,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많이 하시죠? 아유 죽어야지. 근데요, 그건 여러분이 결정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미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권한을 여러분이 자꾸 넘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어진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 앞에서라도 아휴 목사님 죽겠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몇몇 분들 저한테 아멘 하셨어요. 차라리 힘들면 아버지, 차라리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아버지 이름을 부르세요. 힘들면. 자, 어디까지 설교했죠? 네. 자, 죽는 것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의미를 찾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목적 없이 달리는 자동차는요 위험하죠.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목적이 없이 달리는 차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목적이 없는 인생은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잘못된 목적이 있는 인생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삶의 의미, 삶의 그 목적을 찾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은 사람은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욱 가치 있는 날이 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죽음이겠어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창조 또한 부르심에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자신의 이 삶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발견해가는 삶.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발견해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소원을 우리로 두고 또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모든 이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전하며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바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순간. 톨스토이는 항상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담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셋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여러분 앞에 누가 있는지,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할 일을 다 했어. 이제 갑니다.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잘들 있으시오. 잘들 있으시오. 여러분, 죽음의 순간 잘 있어. 나 갈게. 나 이제 할 일 다 했어. 잘 있어. 잘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니까 그거 잊지 마라. 야, 이런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하고 죽을 수 있다. 얼마나 그 죽음이 아름답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그와 같은 말을 남기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결코 어떤 후회를 하거나 한숨을 짓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다한 사실에 대해 기뻐했어요. 그는 그렇게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달려갈 길, 자신이 살아갈 길, 그 길을 찾아 최선을 다해 완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의미를 찾아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기회와 후회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이야기들 합니다. 이런 제목의 예화가 있어요. 기회와 후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다고 해요. 왜냐하면 담장 가득 메운 나팔꽃들이 너무나도 예뻤기 때문이에요. 전에 보지 못했던 그런 꽃들을 바라보면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 밖으로 나가서 나팔꽃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즐겼으면 좋으련만 오늘은 밀밭을 갈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빨리 밭을 갈고 돌아와서 저 꽃을 즐겨야지. 하지만 그가 저녁 늦게 돌아와 보니 이미 나팔꽃은 그 잎들을 닫고 말았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농부가 창문 밖 나뭇가지에 귀여운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는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빨리 저 소들의 우유를 짜놓고 저 아름다운 새 소리를 즐겨야지. 농부가 일을 마치고 오니 이미 새들은 다 날아가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또 농부는 집 밖에서 말발굽 소리를 듣고 일어나 문을 열어보니까 하얀 백마가 자신의 몸매를 자랑하며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서 자신을 좀 타고 좀 승마를 즐기라는 듯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고 해요. 농부가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빨리 동편에 가서 울타리를 수리하고 오늘만큼 저 백마를 꼭 타야 되겠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보니 이미 그 백마는 어디론가 달아나고 온데간데 없는 뒤였다고 합니다. 농부는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신기한 일들을 즐기기 위해 다른 일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지 않았기에 한 번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어느 날 한 생을 마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농부는 누릴 수 있는 그 순간, 그 때를 알아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의 농부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사는 것이 바쁘고 힘들다는 이유로 지금이란 시간에 주어지는 삶의 참된 의미와 또 행복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과연 이와 같은 기회가 얼마나 자주 올까요? 만약 그 기회의 때를 안다면 그 순간 그 시간을 그냥 흘려 보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며 어떤 시간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또 어떤 시간에 있더라도 지금 이 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바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땅은요, 본래 모세가 수도 없이 다니던 그저 흔한 땅이었어요. 그냥 흔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그날 하나님께서 왜 모세가 선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그것은 그 땅 자체가 정말로 거룩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자리, 바로 그곳이 바로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거룩한 땅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바로 그 순간 그것이 우리에겐 거룩한 땅이요 또한 은혜 받을 만한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은혜를 주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부흥시켜 주실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방금 전, 1초 전, 지금이라고 말한 방금 전 그때가 지금일까요? 아니죠. 지금은 과거도 미래도 아닌 흐르고 있는 시간, 내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인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려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서 있는 땅, 그리고 우리가 머문 그 시간이 거룩한 땅이요 거룩한 시간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고 또한 주신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